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어떠한 그 DJ의 말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그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엘리베이터 회사, 이렇게 오티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초기에 이 회사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이렇게 너무 느리다라는 컴플레인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속도를 실제로 또 끌어올렸는데 이게 컴플레인이 줄어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거울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도는 그대로인데, 끌어올린 그대로인데 거울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컴플레인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설치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보지 못하면 않으면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DJ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음에 누구나 창 하나씩을 두고 그 마음의 창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제로도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눈을 감으면 또 마음의 창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만 보아도 실제로 무언가를 계속 보지만 또 마음의 창으로, 또 마음의 거울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보는 그것은 결국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 그것이 결국에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해서 삶은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서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죄악의 출발이 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계획, 이것은 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연관성 속에서 계속해서 그 행동과 그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염려에, 뭔가 미움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해를 넘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매우 유익하게, 또 풍족하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옹성과 같던 이 만리장성이 침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방 민족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성인데, 이 북방 민족들에게 가끔 이렇게 자주 또 침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문을 내부에서 열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이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이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이 만리장성이 무력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문 하나 잘못 열어주면 침공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약한 성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무언가 거대하고 내 존재가 뭔가 거대할지라도 마음의 자구문 하나 잘못 열어주면 그 거대한 인생과 존재가 함락당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 하나에 우리의 전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문을 열고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또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보여지고 있고 무엇이 자리 잡게 하고 있는가가 이 존재와 인생 전체를 계속해서 결정하고 또 그 영향력 속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122명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 한 명 지금 잡겠다라고 똘똘 뭉쳐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거기에 뭔가 타협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저는 이 다니엘 6장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122명 이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방향이 엉뚱한 데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120명 중에 이 120명은 각 지역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자들이고 거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 맡은 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외한 이 122명 중에 2명은 이 120명이 그 각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관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일에 무언가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다니엘 한 명 잡겠다라고 똘똘 뭉쳐서 다른 일에,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다니엘은 본인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거나 뭔가 거기에서 상대를 주체로 해서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거기에 뭔가 비교의식 속에서 상실하고 남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정하면서 이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주체가 상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고 그렇게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4절에 충성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맡은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상대를 주체로 하지 않고 거기서 나를 결정하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정하게 되면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인도해 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결정되어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의 어떠한 공격과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그 마음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끝까지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로 영적인 기반을 굳건하게 쌓아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해온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쌓아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온 방식은 6장 10절에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건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 거리가 8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는 거리는 1500km 정도 됩니다. 절대로 보일 수가 없죠. 부산을 이제 왕복으로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마음의 창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창을 열고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창을 열고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다니엘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이 어떤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확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보호하심과 뭔가 지켜주심 속에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신뢰하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이 백성인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믿음의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보이는 또 하나님의 그 왕 대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백성의 권리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마음의 창을 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되면 동시에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평안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켜내며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상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7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유를 묻고 이 다니엘이 답답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통치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부어진 자기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알았을 때 오는 그러한 자신감이고 담대함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자신의 정체성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존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쌓일 때 거기서 쌓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기도를 쌓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강력함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에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하여가 이 원어로 보면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안에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진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오직 기도로 가능해집니다. 기도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이전에도 그가 계속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할 수 있었고 뭔가 비본질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기도 가운데 받은 성령 충만함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어떤 것에서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122명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언가의 건강함이 있을 때 그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땅에서 매이는 것이 없어야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없고, 그래야 영적으로 무언가 힘이 있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저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불법을 불어넣고 속임수로 올가맵니다. 넘어짐에 함몰되게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의 권세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는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회복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러한 가치를 입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치를 부여할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세계에서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전체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날마다 그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축복까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는 일이죠. 확증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힘입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죄 짓는 자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굉장히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절망감에 더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복음의 기반을 두고 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뭔가 내가 행한 무언가의 평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담대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기도하며 그 교제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굳건하게 뿌리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소통하며 그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그 마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주님의 왕되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빨라 보였고 그것이 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또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결국에 왕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두려움에 나의 예상에 의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래서 뭔가 나의 중심으로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래 거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으로 느껴지고 그 왕을 다시 내 안에 모실 때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왕의 보호를 받는 백성의 자격으로서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통치할 때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내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 시민권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나를 평안케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그리스도로 결정된 정체성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어지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나의 그 평안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주는 그 정체성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저 세상으로도 다니엘처럼 그 마음에서 결정된 자신과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관계성,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참소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 속에 기도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